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됐습니다. 로마서 12장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올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주관해 주셔서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짧은 시간을 주관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번에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내 오름을 무너뜨리려고 벌금 30만 원을 기도를 해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몸으로 떼우려고 이제 구치소에 가 있는데, 저는 6일이면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거기 이제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벌금 30만 원 몸으로 떼우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안에 있으면서 이제 보니까 제가 얼굴이 좀 그렇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 범죄자들이 있는데 가서 얘기를 했죠. 저 조용히 있다 조용히 나갈 사람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제가 벌금을 못 내서 이렇게 몸으로 떼우려고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앞에서는 미안합니다. 저는 6일 있다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방장이라고 그러죠. 방장. 방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젊어 보이는데 좀 뜰분 거죠. 내가 그냥 무대포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총 쏩니까? 내가 성경 말씀 전하는 거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시끄럽다는 거야. 시끄러우면 귀 막으면 되고 또 보기 싫으면 고개 돌리면 되지. 예? 성경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얼굴에 이렇게 편안하게 하지 못하게 있냐고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한테는 못하고 같이 이렇게 한 두 사람 정도 이렇게 내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쭉 전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맨발인데 발로 이렇게 탁 차는데 이빨에 이제 두 엄지발가락 바로 옆에 거기에 살짝 이렇게 까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까진 대로 인해 가지고 빨갛게 충혈돼 가지고 이 사타구니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5분, 10분 있는데 그냥 다리가 그냥 퉁퉁 붓는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들이 저 이빨 독이 들어갔다고 그래갖고 막 난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그때 받았어요. 처음에. 아니, 내 오름을 무너뜨려하고 안 때렸는데 때렸다고 이렇게 구치소 들어가고 6일 동안 몸으로 때우고 있는데 또 이거 뭐야? 살짝 이렇게 이빨에 발에 이렇게 살짝 닿는데 그냥 다리가 한쪽 다리는 퉁퉁 붓고 한쪽 다리는 정상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그 방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나도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예? 하나님께서 시편 105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시편 105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05편 15절 보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복음을 듣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희한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마음에 뭐 욕하고 이러고 하는 사람, 나는 모르죠. 욕을 하는지 뭐 하는지. 그리고 나 보면 사람들이 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어떻게 이빨에 발이 이렇게 살짝 붙였는데 다리가 그냥 한쪽 다리는 그냥 절구통 마냥 퉁퉁 붓고 한쪽 다리는 정상이고 그래서 의무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놀랬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진 거예요. 지금은 2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을 보고 떤다고 한 것처럼 이제 이 사단이 하나님을 보고 떠는 것처럼 좀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크게 하는 거죠. 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오름을 무너뜨리려고 안 때렸는데 때렸다고 이렇게 계속 친구들이나 하나님 그렇게 딱 대고 나더니 내 생각을 내 오름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아 버리고 예만 하게 되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참 알게 되졌어요. 2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얼마나 살다 죽을지 모르겠어요. 60대 이제 중반이 넘어섰고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생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는데 저도 뭐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겠어요. 이제 새로운 몸으로 변화받아서 그때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으로 변화받아서 이제 그때 영생의 몸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성경 속에 하나님이 그때 구치소에서 6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돕고 있었어요. 저를 돕고 있더라고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예? 제가 성경 말씀 잘 몰랐어요. 예? 그때 중고차 수출하면서 대전을 가게 되졌는데 아니 참 대구요 대구. 대구를 가게 됐는데 식당 칸에서 밥 먹고 조금 앉아 있는데 저기 저 천안인가 거기서부터 대구까지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이 시원하게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오늘 여기 말씀에 시편 105편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26년이라는 세월을 흐르면서 참 주님께서 원치 않는 재앙도 허락하시고 원치 않는 참 일도 허락하지만 또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제 영혼을 사랑하셔서 참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보면서
이 볼때기가 쥐가 날 정도로 웃으면서 성경을 봤어요. 아랫배가 쥐가 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웃기면서 성경을 봤어요. 또 한없이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또 내 눈에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나올 거라고 난 상상도 못했죠.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참 주님께서 제 영혼을 사랑하셔서 26년이라는 세월을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또 저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조종사를 키우는데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전투기 한 대 만드는 데는 몇 달, 심지어는 1년이면 만든다고 하지만 조종사, 그 전투기 하나를 조종하기 위해서 조종사는 30살이 돼야만이 그 조종사가 된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근데 이제 그 마음에 눈이 떠져. 이 성경을 읽어보면 벙어리가 말을 해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갑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마음의 세계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영적 소경이었고 영적 기머거리였던 저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자 26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은 주님께서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는 걸 보게 되졌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주고 자라게 하셨다는 얘기죠. 예?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셨어요. 제 어머니가 35년 동안 남녀연계를 하고 치매가 들어서 저더러 오빠라고 얘기했던 그 어머니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행한 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모르고 35년 동안 남녀연계를 했는데 그 죄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두 씻어졌으니까 저를 하나님 치해 주세요. 그러고 우리 어머니가 한 1년 동안 양육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어요. 내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예비해 놨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친구 일하는 데 가가지고 옥상 가서 보니까 인천에 건물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많은 건물들을 이 하늘과 땅을 불질러 버린다는 겁니다. 예? 불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 계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아서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린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자 가로되 4절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호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너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불질러 버리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살겠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예비해 놨어요. 또 예?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12장 26절 보면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럼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했어요.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예배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과 이 땅은 불질러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이 됩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몸도 부활이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몸도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날 모두 부활이 됩니다. 부활이 돼서 사망이 없는 몸으로 부활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부활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부활이 돼서 하나님과 벗이 돼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 심령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사야 5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예? 54장에 보면은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저에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음행하고 간음하는 거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 마음 깊은 곳에 보니까 내가 음행을 하고 범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를 딱 닫아버리니까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8개월 만에 생명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제가 자라보고 놀란 놈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랬어요. 26년 동안 어떤 육체가 요구하는 것도 행하지도 않고 있다가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생명을 얻기도 얻었는데 참 세상에 개구리가 어느 방향으로 뛸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넉비공이 어느 동서남북으로 튕겨져 나갈지 여자 마음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코로나19로 해서 전 세계가 이 전염병이죠.
전 세계가 정말 수백만 명이 이 온역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져 가는데 지금 70억 인구 중에서 수백만 명은 얼마 아니죠. 근데 인류 문명이 시작되면서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70억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이 세상을 떠났겠죠. 그날 부활되는 날 모든 사람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이 됩니다. 그날 부활이 돼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참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아서 어차피 세상 떠나는 거 쓰레기들하고 같이 떠나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어요.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모든 걸 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이제 폭풍전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5천만 명 인구 중에 1,000만 명이 정말 그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살지가 않죠. 거짓이 너무너무 진리처럼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저는 여러 종교 교단을 다녀봤어요. 올해는 가보진 않았지만 불교, 이슬람교까지 여러 교단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내가 나이 40 먹을 때까지 들고만 다녔어요. 믿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보니까 이 성경이 믿어야만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졌어요. 로마서 1장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예? 하나님께서 자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저는 나이 40 먹을 때까지 원죄는 예수님이 가져가고 자범죄는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된다는 그 목사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따라서 했어요.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는 게 신앙의 끝으로 생각하고 예배 보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그건 인간이 잘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도신경이고 주기도문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온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씻어야 되는 그 하늘의 뜻을 이루어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중언부언하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죠. 저는 나이 40 먹을 때까지 그냥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는 게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읽어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은 이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믿었을 때 내 마음에 그때부터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일을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로마서 10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저를 오름을 무너뜨리고 깨트리려고 복종케 하고 말씀 앞에 복종케 하기 위해서 구치소도 가고 구치소 가서 말씀 전한다고 하니까 옆에 어떤 사람이 딱
발로 이빨을 살짝 치게 됐는데 그게 그냥 빨갛게 올라와 가지고 한쪽 발은 막 이렇게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퉁퉁 붓고 한쪽 다리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26년 동안 주님께서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저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걸 보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셨습니다. 주님,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께서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